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악을 행한 사람을 우리는 무조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용서가 되질 않을 뿐 아니라 더 미워지기도 합니다. 억지로 용서한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마음의 평안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 속에는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려고 한 교만함과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주님, 먼저 나 자신에게 잘못과 허물이 있는가를 살피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진정한 용서가 시작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요셉은 이미 눈물을 흘렸을 때, 눈물 흘리는 것이 요셉에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어제 두 번째 눈물을 흘렸는데 아직 이제 세 번째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렸을 때 이미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마다 조금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란 무조건 하는 걸까? 아니면 용서란 나에게 잘못한 상대방이 회개해야지 하는 것일까? 근데 만약 용서가 조건적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용서일까? 이런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이 됩니다. 또 용서하지만 내가 저 사람과 화해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이미 마음으로부터 용서했지만 그렇다고 저 사람과 항상 예전처럼 똑같이 함께 모든 삶을 나눌 수 있을까? 화해는 그런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내가 용서하지만 화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데 대한 질문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셉과 형들의 얘기를 쭉 읽어보면 그런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용서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형들의 회개를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고 사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속에 엉켜져 있었던 그 모든 응어리진 것들이 순식간에 깨져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회개 없는 용서를 했다고 했을 때 찜찜한 것, 용서를 하긴 했는데 탁 건드리면 다시 화가 나고 다시 분노가 생기고, 다시 맞아, 이게 뭐야? 용서를 했는데 용서가 안 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여기서 요셉은 그래서 지혜로운 이 하나의 작전을 썼습니다. 자기가 쓰던 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게 했습니다. 여기 놀라운 것은 요셉이 보려고 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을까? 옛날에 나를 대하듯이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을까? 지금도 그 아버지가 베냐민을 소중히 여겨서 베냐민은 마지막까지 보내지 않아서 베냐민을 특별히 아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는데, 형들이 이 베냐민을 함부로 대할까? 나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면 무엇도 시험을 하느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이렇게 당신의 아들이 이 찢어진 채색 옷을 벗고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지 않았던 이 형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 쭉 보면 그 흐름이 되면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붙잡겠다.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 그랬을 때 옛날의 형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옛날의 형들은 맞아, 야 이놈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혼자 남고 우리는 아버지한테 가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동생을 귀히 여겨서 아니 이건 우리 책임이니까 함께 가겠다. 여기 여러분들이 16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제는 베냐민 혼자에게 네가 그 잔을 갖고 왔으니까 너의 잘못이다, 네 책임이다, 네가 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에 뭐라 그러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아마 이 속에는 옛날에 동생을 팔아넘겼던 형들의 아픔도 함께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못된 짓 그동안 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우리 죄악, 우리들의 죄악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 잔을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공동체 안에서 인식하면서 동생을 왕따시키지 않고 동생의 잘못과 자기들의 잘못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마음이 이게 녹아지는 것입니다. 아마 저들이 베냐민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지 않고 자기들의 죄악으로 고백하면서 나도 저 동생과 함께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요셉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3절을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그릇이 발견이 되니까, 그 은잔이 발견되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팔려나가게 됐을 때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갔다가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 아니겠습니까? 하고 갖다가 드렸어요. 여기는 동생 베냐민의 옷을 찢지 않았어요. 그 누구의 옷을 찢었어요? 자기들의 옷을 찢었어요. 이게 우리가 잘못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된 짓 했구나.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짐을 나귀에 싣고 야 동생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게 다 우리의 잘못이다 하고 성으로 요셉 앞에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마음이 이제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씩 녹아지는데 이때에 동생 형들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제 대변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실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죄, 회개 상관없이 나부터 일단 용서가 돼야 됩니다. 내가 용서가 되지 않으면 그 용서되지 않는 그 마음이 제일 먼저 치는 것이 어디냐? 상처를 내는 것이 어디냐? 그게 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 내요. 내가 용서하건 용서하지 않건 상대방에게 상처가 안 돼요. 먼저 내가 용서를 해야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용서의 기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한 것을 그래서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했으니 이 내가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자를 내가 용서하리라 하고 마음에 결단하면서
그 다음에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뒤흔들어 놓고 파괴까지 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 마음에 있었던 분노와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다시 용서하고 화해하려는 마음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분노와 맺힘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죄의 은총을 다시 경험을 해야 우리의 삶에서 자유가 시작이 됩니다. 이 축복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